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죠? 네, 네, 저는 많이 안녕해졌습니다. 네. 이 찬양하는데 정말 이렇게 기침이 안 나니까 너무 좋네요. 정말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막힘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원경석 형제 이렇게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머리가 많이 짧아졌는데 마음도 이렇게 새롭게 또 함께 잘 더불어 고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봄꽃들이 이제 한창 이렇게 막 피어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활력을 가지고 새롭게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 교회의 증언, 교회 보내는 권면 6번째 시리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제20장부터 제2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중하신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통하여서 이 뜻하시는 바가 있겠죠. 요즘 뭐 드라마 중에 이 폭삭 소가수다 맞나요? 네. 뭐 이게 가정에 대한 그런 주제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또 가정에 대한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가정도 결혼 이제 24주년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또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또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또 그러한 뜻을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20장은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로 이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연합할 때 진정한 행복과 하늘의 표상을 이루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표상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뜻은 이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그 가정을 통하여서 이 하늘 천국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과 또 질서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나타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남자에게만 여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남자가 돕는 그러한 역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이 조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즐거움과 용기와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뜻,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이 결혼제도의 신성함을 승인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졸업이 없는 학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몇 학년 몇 반이 되든지 간에 졸업이 없는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입학하여서 지내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 상대방을 배우는 과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뭔가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배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이 자라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의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이 피차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조언해 주고 계세요. 정말 각자의 개성을 살리되 그 가운데서 행복함을 위하여 이 희생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이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도 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 결혼의 기원과 하나됨의 원리를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전도서 4장 9절로부터 12절에 보면 결혼이 동반자로서 서로를 이렇게 돕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 잘 생애하기를 원하시면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고,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것, 두 사람이면 함께 따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함께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함께 인생길에 이렇게 동반자로서 더불어 생활하는 그러한 이 삶의 관계의 축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영적인 도서 가운데도 보면 이 팀 켈러의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결혼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신비이며 서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배우자의 성숙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때 그 사랑은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의 이 거룩한 결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결혼은 단순히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우자를 통해 연단하시고 성숙해 하신다 라고 권면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행복을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 거룩함을 이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배우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되고 성숙해 되는 일이 이 가정제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배우자의 약점도 나의 성숙을 위한, 연단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은 이기기보다는 이해의 기회로 이렇게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맞춰나가는, 그죠? 그러한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온유한 말과 인내로 가정의 평화를 지켜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 부부관계를 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무장해 가는 것이 견고한 또 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장에 이어서 제21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이 협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또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이 결혼의 이제 서약과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온 우주 앞에서 함께 엄숙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완성되지 않고 점차 완성되어져 가는 이 삶의 여정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발견해가는 여정이
되어서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도 또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장점을 이렇게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해주는 그러한 부분을 함께 이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랑은 이 표현되어야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없으면 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된 이 마음이 이 친절과 동정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라서 이 뭔가 이 표현이 조금 이제 서툰 느낌도 들어요. 그 다른 동네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충청도도 늘 아무튼 남자와 여자 이 양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얘기하시면서 남자는 부뚜막에도 가면 안 돼요. 여러 아무튼 지내오면서 봐온 것들이 있긴 있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신앙 안에서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생애하시는 모습이 이 가와만사성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면서 늘 신앙 안에서 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모습을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자녀들과 함께 이 특별한 그러한 뭐 음식을 해 먹을 때가 있다라든지 뭔가 이런 특별한 그러한 이 만남의 시간들이 있을 때는 늘 이렇게 자녀들도 돌아보시며 또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이 노력하셨던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좀 더 이렇게 잘 표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좀 더 다시 한번 결심도 해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 깊어지고 증가하는 이 사랑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정과 이 존경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 특별히 두 생애의 융합이라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좀 얘기가 이렇게 교훈으로 다가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제 곤란과 실망의 경우들이 인생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참 힘든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죠? 돌이켜보면 슬픔과 고난뿐이다 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고난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결혼이 실패라는 생각은 좀 갖지 않고 가능하면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 성장의 기회를 삼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때 이 결혼은 사랑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주관과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 주관하시는 성령의 지도에 굴복하여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이 햇빛과 같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정말 의의 태양빛으로 이 밝은 또 기쁜 그러한 삶의 그러한 부분들을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정말 그리스도의 주관과 성령의 지도 아래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놓는 그러한 삶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의 차이가 일어날 때는 이 존중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그래서 성령의 주관을 따를 때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아가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4절에도 보면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삶 속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이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사랑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정말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러한 귀한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팀 켈러의 결혼의 의미라고 하는 이 책에도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결혼의 목적은 당신이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좀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랑은 삶으로 다져지고 자라가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성격과 의견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단점보다는 장점에 좀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그래서 자주 용서하고 친절하게 대화하는 그러한 연습들을 좀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누리는 삶을 이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제22장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세요. 이 결혼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도이며 부부는 자제와 절제를 통하여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성화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 합법적이며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부터 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게 하는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이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방종으로 이것이 흐를 때 이 범죄로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여 주신 범위 이외로 더 인간적인 그런 행복과 쾌락을 추구할 때 이 범죄가 되고 문제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의 거룩한 성격과 요구가 이해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결혼과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기를 이 성화된 원칙에 기초하여서 이 결혼의 특권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화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원칙에 따라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이 잘못된 그런 방종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생명력이 낭비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기와 절제를 실천하도록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이 하나님께 드릴 산 제사로 보존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신을 깨끗하게 하고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책임을 하나님께 우리가 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이 몸과 마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자제력을 약화시키려고 힘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이 순결과 자제의 이 기준을 낮추고 이 부모의 방종을 통하여서 이 자녀의 성품까지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부부의 삶을 통하여 또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이해가 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함께 하늘의 유업을 얻을 대상으로 여겨서 존귀 여겨서 함께 정말 순결하고 고상한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아내들에게 이 신령한 가마로 남편을 성화시키는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순결한 이 가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도록 노력하라라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욕망을 다스리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그런 이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서도 앞서도 살펴본 말씀인데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이 정신건강 수준과 유아의 문제 행동과의 관계 분석에 대해서 한국 어린이 문학교육학회에서 나온 그러한 이 논문 가운데 보면 어머니의 정신건강의 수준이 유아의 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아내가 또 주님 안에서 이런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계세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결혼,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부부가 서로를 섬기고 희생하는 자세를 가질 때 결혼이 본래 의미를 찾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희생적인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는 정결한 가마를 통하여 남편을 높이고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존귀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요. 이 부부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서로를 책임 있게 다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도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잘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제23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어머니와 그 자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외국은 부부의 날도 있고 아버지의 날도 있고 어머니의 날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각각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배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녀를 천국 백성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받았으며 이는 거룩한 자기희생과 절제, 자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독서와 말씀 연구를 통하여 지식을 갖추고 자녀의 인성과 영성을 개발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자유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여서 자녀들을 감화시켜서 이 천국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귀하신 구주와 날마다 사귀고 친밀한 교제할 시간을 갖고 함께 자녀들과 말씀을 연구하거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게 되기를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이 봄의 계절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능력을 함께 잘 나타내는 그러한 천연계의 교훈,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울타리여야 하며 유쾌하고 명랑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이 이 특별히 이쯤 저녁 시간이 되면 가능하면 가족들이 함께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훈해 주고 계세요. 밖에서의 재미보다 가정의 그러한 따뜻한 그러한 행복한 분위기를 통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부모의 지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의 성품과 태도는 태중의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 절제와 온유함은 자녀에게 이 유산처럼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바른 원칙을 따르면서 이 귀중한 특성들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들이 이 어머니의 역할 가운데 이 중요한 부분으로 교훈하여 주고 있고요. 또 어머니의 책임을 가볍게 해주어야 할 때라고 소제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임신기의 어머니는 노동이 경감되고 영양과 온기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신했을 때 가능하면 가장 영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책임을 가볍게 해줄 수 있도록 충분한 행복과 그러한 또 영양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그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수유하는 어머니의 이 태도에 대해서 이 소제목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수유는 어머니의 영적, 정신적 상태까지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침착하고 명랑한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와 같이 수유하는 그러한 이 상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정신이나 육체적인 그런 영양 에너지들이 함께 잘 나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 유순한 사랑으로 돌보되 규칙 있게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어린 아이의 이 식사, 운동, 휴식에 관심을 기울이며 규칙적인 생활을 지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위로를 음식으로 대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이들의 위는 음식을 도무지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을 것으로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머니가 시간 들이고 이렇게 돌봐줘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는데도 그냥 먹이고 그냥 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고 그 외의 부분은 시간과 돌봄을 가지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채워지는 그런 균형진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현대로 치면 아이들에게 때로는 신경 쓰거나 막 이렇게 하기가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손쉽게 관심을 기울이는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야, 그냥 보고 그냥 있어 이렇게 한다라든지 막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건강한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훈련에 이 자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는 지혜와 부드러운 권면과 자제를 통하여 자녀의 마음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큰 음성으로 명령하지 말고 도리어 음성을 낮고 부드럽게 함으로 큰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엄마가 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부드러운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잘 자제하면서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러한 양육의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조력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이 자신에게 능력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로서 꼭 인식하고 지내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신앙의 이 유산이 이렇게 외할머니를 통하여 또 어머니를 통하여 잘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도 보면 역대기의 그 왕의 기록을 통하여서 어머니는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기록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유대인들도 이 어머니가 유대인인 것, 그래서 어머니를 통한 교육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어머니의 그와 같은 이 신앙적인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6장 13절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를 통한 이 자식에 대한 이 사랑과 위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재림 신도의 가정에도 보면 266쪽에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은 아무리 높이 평가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유년 시절과 위험한 청소년 시절을 통하여 아들과 딸의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는 자기의 기도가 자녀들에게 끼친 가마를 심판 때까지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어머니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이 유혹의 세력에서 그의 아들을 붙들어 줄 것이요 그의 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정욕이 지배권을 잡으려고 다툴 때 사랑의 능력 곧 제지하며 진지하고 단호한 어머니의 가마가 그 영혼을 의의 편에 서도록 해 줄 것이다. 아멘. 어머니의 정말 이 기도가 온 세상 어디 가든지 정말 따르게 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자녀가 심판 때에 정말 구원받게 되는 귀한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팀 켈러의 태어남에 관하여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우리에게 좀 이와 같은 이 엄숙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1쪽에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가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도덕 생태계를 구축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 길러내지 않는다면 세상의 도덕 생태계가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빚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교훈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빚어진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을 수 있는 때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가지치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가지를 곧게 또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 줄 수 있을 때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 가정이란 나무의 이 열매는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자녀를 통하여
잘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의 삶과 태도는 자녀의 인성과 영성의 직결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안정과 명랑함을 유지하며 신앙의 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규칙과 기도 그리고 규칙과 인내로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서 정말 귀한 이 숙제요 과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가족과 교회는 어머니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지원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와 같은 이 신중한 태도로 또 기도로 자녀들을 양육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귀한 일들이 정말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보내는 권면 이 시리즈 내용을 통하여서 이 결혼과 이 가정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돕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이 하늘의 기쁨과 또 축복을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